안녕하십니까. 이온의 타워 힐링 스쿨. 또 오늘도 여러분을 만나서 재밌는 공부에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며칠 전만 해도 날씨가 너무 습해서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제발 이렇게 습한 날씨가 걷어지고 햇빛이 쨍쨍하게 더웠으면 좋겠다 라고, 빨래도 잘 마르고, 자, 그런 날을 기도했는데 그런 날이 왔습니다. 너무너무 더워서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없어서 다시 또 기도를 했습니다. 제발 그냥 비가 좀 내리는 습한 날이 다시 돌아오면 좋겠다.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인간의 참 이렇게 희딱배딱한 모습을 한번 봤습니다. 자, 그렇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너무 더운 것보다는 또 이렇게 비가 오는 날이, 습한 날이 또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또 마음이 변했답니다. 자, 여러분들 저만 그런 건 아니겠죠? 자, 오늘의 주제는 여러분들과 함께 깨달음, 뭐라고 적었지? 깨달음 공부의 두 얼굴이라는 것을 주제로 한번 잡아봤습니다. 왜 두 얼굴의 사나이냐고요? 자, 깨달음 공부를 우리나라 사람만큼 많이 하는 그런 민족은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나라 민족의 조건상, 자, 뿌리 민족이고 동방의 해풀이고, 자, 많은 기내를 거는 민족이죠, 그죠? 자, 뭐 역사책에서도 많이 보듯이 선도 민족이고, 선도 문화에 신선도 문화를 가지고 있는 민족으로서 우리 민족은 다른 민족보다 특이하다, 뿌리 전신 문화와 관계가 많은 민족이다라는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지 깨달음 공부를 한다는 그런 분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물론 종교를 가지면서 종교 자체 내에서 어떤 공부를 하는 분들도 있고, 또 비종교화된 상태에서 영적인 공부를 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어려움을 당하면서 뭐 이런 공부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던 건 아니지만 그런 인연이 생기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일을 한번 당함으로써 본의 아니게 이제 이 깨달은 공부로 밀려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제 어떤 또 단체에서 소속되어서 스승이라는 아주 거대한 그런 분을 만나 뵙기도 하고, 또 저를 가르치시는 많은 분들을 만나 뵈면서 영적 깨달음의 어떤 착각 속에 빠지는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다른 공부를 하면서 또 다른 스승을 또 만나 뵙게 되었고, 자, 그러면서 제가 이제 느낀 거는, 자, 깨달음 공부의 두 얼굴이라는 게 과연 어떤 주제일까? 자, 그래서 오늘 제가 깨달음 공부의 두 얼굴이라는 주제를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63번? 어제 제가 차트에 올린 것도 비슷한 내용이긴 하지만 우리가 잘 이렇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어떤 스승이나 종교 지도자를 만나서 많은 인생의 큰 부분들을 의논을 합니다. 자, 의논이라기보다 도움을 막상 받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큰 결정을 해야 될 때 우리는 어떤 많은 돈을 내고라도 아주 선지자, 아주 깨달은 분을 만나서 그 어떤 운명적인 결정을 우리는 듣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들, 자, 우리가 어떤 중요한 어떤 사건에 중요한 결정에 이르렀을 때 누군가에게, 특히나 나보다 더 영적으로 힘이 크고 깨달았다는 분을 찾아가서 도움을 받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자신이라는 에너지가 있습니다. 이 자신은 수많은 윤회를 통해서 수많은 역할을 하면서 이 세상을 오고 가는 에너지입니다. 자, 이 자신은 우리 본연의 에너지이고 대우주에서 출발한 원소의 그 자체의 에너지입니다. 자, 이 에너지는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깨달은 공부를 하면서 내 스스로가 이 세상에 또 다른 영적인 힘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지만, 자, 깨달은 공부를 하는 부류 중에는 두 타입으로 제가 나눠보겠습니다. 자, 대부분이 80~90%의 깨달은 공부하는 분들의 80~90%보다 더 하다고 제가 이제 설명을 해요. 한 93% 이상이 깨달은 공부의 어떤 이 레벨 지수가 올라가면 갈수록 스승이라는 존재에, 어떤 단체라는 존재에 소속되어서 머리를 가면 갈수록 조아리게 됩니다. 물론 그분들이 이제 완장을 차기 시작하더라고요. 제가 본 이제 경험치로 보면. 자, 그러면서 어떤 그 조직 내에서 어떤 스승의 제자로서 그 스승을 향한 활동에 이제 이 어떤 후광을 만들어주는 빛의 존재로서 활동을 하고 있는 걸 봤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깨달은 공부를 하는 것은 철저히 나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나의 영적 진화를 위한
성장을 하기 위해서 깨달은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왜냐면은 깨달은 공부는 아주 평범한 곳에서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산속으로 또는 우리는 어떤 종교라는 어떤 특별한 곳으로 이렇게 향해서 그곳으로 향해 갑니다. 자, 그런데 97% 이상이 97% 정도 되는 이제 깨달은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깨달음에 어떤 그게 다르게 되면 어떤 조직이나 어떤 스승에 그 포함되는 어떤 그런 존재로 이렇게 전락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3% 남은 그 공부를 하신 분들은 깨닫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나 자신을 찾는 거죠. 나 자신을 찾고자 내가 이 과정을 걸어왔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깨달음의 함정이면서 그것이 깨달음의 아주 대폭발이기도 합니다. 자, 스승이나 어떤 조직이라는 것은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지 그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반대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찾기 위해서 그 사람들과 인연을 맺는데 결국에는 우리의 에너지는 우리의 존재감은 그 어떤 조직이라는 부류에 그 어떤 스승이라는 힘의 부류에 존속되어서 그 스승의 빛에 조직의 빛에 합류되어 버립니다. 자, 그렇죠. 그래서 대부분은 많은 분들이 보면은 경제적으로 아주 큰 어려움에 가면 갈수록 봉착되어집니다. 자, 이 조직이 커지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의 어떤 돈이라는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새로운 곳에서도 물론 이렇게 사람이 새로운 멤버들이 오기도 하지만 제가 본 결과로는 한 사람에게서 많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많은 다양한 이유를 만들어서 이 사람에게서 모든 것을 뽑아내기 시작합니다. 자, 공부라는 목적으로 영적인 어떤 진화라는 목적으로 자, 많은 곳에서 이렇게 이 에너지를 돈이라는 에너지를 착출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결국에는 뭐 내가 원해서 내가 이제 이렇게 돈을 이제 지불하는 것이니까 뭐 어디에다 할 말은 없지만은 자,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을 살기 위해서 영적인 진화를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진화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 그 진화를 할 수 없으니까 영적인 그 공부를 하는 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거기서 공부를 하고 난다 하면은 우리가 다시 독립된 존재로서 스탠드업 해야죠. 일어서서 다시 영적인 진화된 상태에서 우리 인생을 더욱더 폭넓은 그런 시야로서 그 가치 있는 삶을 살아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97%에 이르는 깨달은 공부를 하시는 분은 존속되어 간다는 거죠. 그래서 조직은 커지고 어떤 스승의 힘은 커져가지만 나 개인적인 힘은 가면 갈수록 없어지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공부를 하고 깨달은 공부를 하면 인생이 분명히 나아져야 됩니다. 경제적인 것은 물론이고요. 그런데 나의 경제가 나아지지 않고 나의 환경이 더 쪼그라든다면 그것은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도 우리가 뭔가 궁금해서 뭔가 어려운 결정을 하기 위해서 스승을 찾아갑니다. 큰 결정에 앞서서 스승님께 머리를 조아리고 여쭙습니다. 제가 이런 일을 벌이고자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스승님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하면 스승님은 가르쳐 주십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꼭 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가 그 어떤 스승의 언지, 지시 또는 그 어떤 조언을 받고 어떤 결정을 했을 때 마무리 결론은 우리가 다 가지는 것입니다. 책임은 우리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 상태에서는 선뜻 나보다 더 깨달은 분의 어떤 조언을 받아들여서 나의 인생이 더욱더 영광스럽게 이렇게 충만되게 이렇게 걸어가는 느낌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착각에 빠지시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에너지를, 우리 자신의 믿음을 스스로 발달시키고 사용하지 않고 자꾸만 그 에너지, 자신의 감을 이렇게 낮추게 되면 자신의 감 에너지 지수는, 레벨은 이제 제로에 머물게 됩니다. 자, 이게 제로에 머문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일을 하지 않습니다. 감을 못 느끼는 거죠. 무감각. 아시겠죠? 무감각해집니다. 감을 이렇게 일으켜서 내가 원하는 세상에서 창조주로서 창조의 그림들을 만들어가는 것은 난데 자꾸만 내가 어려운 순간마다 어떤 스승을 찾아가서 그 도움을 받고 그 어떤 언지를 받아온다면 나의 감의 에너지는 이제 사용되지 않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또 다른 중독에 빠지는 거죠. 자, 중독이라는 것이 마약, 약물 중독, 어떤 섹스 중독 그런 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 나의 스스로의 감을 이제 잃어버리고 누군가의 조언을 들어서 계속 걸어가야 된다면 그것은 이제 노예가 되는 것이죠. 감을 잃어버린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그런 이제 영화가 있었습니다. 자, 아주 오래된 영화입니다.
제목은 나쁜 남자라는 그런 영화가 있었습니다. 약간 이제 굉장히 그 감독님이 지금 굉장히 유명한 분이 되셨는데 그때 당시에는 아주 이렇게 색깔 있는 감독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쁜 남자라는 그 영화를 보면은 어떤 여대생이 남자친구와 거리에서 데이트를 하다가 그 사창가에서 일을 하는 그런 일을 하는 남자분들 뭐라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몸을 파는 여자들 지키는 그런 일을 하는 남자입니다. 자, 그 남자에게 납치를 당해서 이 여대생이 아주 순수하고 맑은 여대생이 사창가라는 곳에 납치당해 갑니다. 납치를 당해 가는데 이 여자는 여대생, 순수한 이슬 같은 이 여자는 그 환경에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몇 날 며칠 눈물을 세우고 울고 자기 스스로를 죽고 싶을 정도로 자학을 하면서 그 환경에서 견뎌내지 못하고 그 상황을 굉장히 괴롭게 당하고 있습니다. 자, 그 모습을 이제 그 남자가 지켜보고 있죠. 그 여자를 납치한 남자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그런 말이 있죠. 그 생물학에서도 용불용설이라고 있습니다. 자꾸 쓰는 부위는 발달한다는 거죠. 자, 인간은 철저하게 환경의 동물입니다. 자, 이 여자도 이제 어느 순간에 사창가의 여자로 변해갑니다. 자, 물 한 방울이 떨어지기가 힘들어서 그렇지, 물 한 방울이 떨어지는 순간, 그 맛을 보는 순간 나의 세포는 각인하고 인지하기 시작합니다. 나에게도 이런 게 있었네? 이런 맛이 있었구나. 그래. 근데 이것을 계속 느끼고 계속 사용하다 보면 이제 그게 온몸 전체 내 인생을 덮어버립니다. 그러면서 나는 창녀가 되어버리는 거죠. 자, 이런 스토리를 향한 그런 얘기였습니다. 자,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겁니다. 여러분도 우리 자신을 놓고 자꾸만 어딘가에 나보다 저분을 더 깨달았다고 생각해서 우리 인생을 더욱더 가치 있게 만들고자 그 사람에게 나의 의견을 묻고 나의 인생을 맡긴다면 나의 자신의 감은 이제 영영 죽어버립니다.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용불용설입니다. 사용하지 않으니까 당신은 우리 주인은 필요가 없구나. 나의 자신감을 이용해서 인생의 그림을 그리고 창조를 이루어내는 이 감을 가면 갈수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나의 에너지가 보니까 나의 주인은 이 감을 쓰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 감은 이제 발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걸어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산을 만나고 할 때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우리 자신에게. 자, 이런 연습을 계속 함으로써 처음에는 들리지 않고 두 번째도 들리지 않고 세 번째도 막막합니다.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나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들리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들린다면 우리는 그 소중한 답을 얻을 수 없겠죠. 처음도 물어보고 두 번째도 물어보고 세 번째도 물어보고 나 자신을 향해서 물어보신다면 네 번째에는 나 자신의 감은 일어서서 얘기합니다. 그 길이 맞다고. 여러분들 이렇게 우리 자신의 감과 함께 우리 인생을 걸어가신다면 우리는 실패하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두렵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나 자신 안에 나 자신의 감이 있으니까요. 자신감. 자, 이것을 갖고 세상을 걸어간다면 우리는 어떠한 풍파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 자신의 감은 두고 나 자신의 감은 저 먼 땅 속에 가둬놓고 자, 누군가에 계속 물어봅니다. 처음에 들으면 달콤하고 희망이 있을 것 같고 빽이 이렇게 생긴 것 같은 느낌을 듭니다. 자, 실천해 봅니다. 뭔가 생각보다 아니기도 합니다. 자, 그럴 때 이 사람에게 우리는 책임을 추궁할 수 없습니다. 스승님 왜 제게 이렇게 해놓고 왜 내가 이렇게 되니까 제가 이게 왜 이런지 이해가 안 된다고 또 물어보면 그분은 뭐라 얘기하시겠습니까? 그분에게도 답이 있습니다. 내가 어디 너보고 그렇게 따라라 했느냐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공부라는 것을 깨달은 공부라는 것을 크게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깨달은 공부를 해서 나의 영적인 성장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길을 스스로 걸어가기 위해서 아주 좋은 조건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이 공부의 한 방법입니다. 그런데 그 깨달은 공부를 함으로써 그 인생의 길은 나의 인생은 그 길을 걸어가지 않고 그 조직과 그 스승의 길을 함께 따라갑니다. 자, 이런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습니다. 자, 깨달은 공부를 오래 할수록 사람들이 가난해지더라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왜냐고요? 그 깨달은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그 조직에 남기 위해서는 수많은 이제 경제적인 어떤 이유들이 많이 생깁니다. 이래라 해서 이런 걸 내야 되고 이래라 해서 이런 걸 내야 되고 자, 누구를 원망해야 됩니까? 나를 원망해야죠. 자, 깨달은 공부는 우리 인생에 아주 수단밖에 되지 않습니다. 인생을 걸어가기 위해서
내가 뭔가가 필요하니까 그것을 잠깐 취득하는 것입니다. 취득하고 난 다음에는 다시 이용해서 내 인생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자신의 감을 계속 살리지 못한다면 이 자신의 감은 여러분 곁을 떠나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내 자신의 감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도 답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이 이것을 포기하신다면 여러분의 인생의 희망은 결국 발견하기에 힘들 것입니다. 나의 감을 일으킨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한 노력의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하늘이 여러분 가슴에 들어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늘을 만난다는 것은 그것은 바로 나 자신 안에 들어있는 하늘을 만난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걸어가면서 우리는 매 순간 알지 못하는 인생을 걸어갑니다. 지금 제가 이 공간에 앉아 있습니다. 저는 1시간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것은 제만 아니라 여러분들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오늘을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일 우리는 살 수 있다고 보장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 인생은 어떻게 보면 보이지 않는 터널 속을 걸어가는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우리에게 빛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스승이 아니고 그것은 부처님, 예수님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 속에 숨어있는 우리 자신의 등불, 자신의 감입니다. 이 영적인 나의 감을 통해서 어둡고 험한 터널을 여러분들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왠지 희망적이고 왠지 두렵지 않고 왠지 해낼 수 있을 것만 같은 느낌. 자, 이것은 나의 자신의 감으로부터 올라오는 것입니다. 스승을 통해서 어떤 영적인 깨달았다는 자를 통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분들을 통해서는 우리는 공부를 하고 우리 성장을 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저는 오늘 이제 이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용불용설의 원리처럼 자꾸 써야지 그 부분이 발달하는 것입니다. 명상을 통해서 어떤 호흡을 통해서 또는 어떤 우리가 공부를 통해서 환골탈태를 이루어서 우리의 각을 모두 다 벗어버리고 이럴 수도 있다 저럴 수도 있겠구나 라는 다양한 얘기를 들음으로써 우리의 감은 마음에 우리 마음 자신의 감은 더욱더 성장하고 발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나 자신의 감을 믿고 따라가는 이 에너지에게 하늘의 에너지는 강하게 이렇게 도킹을 일으킵니다. 자, 이래서 우리 인생은 밝아지고 우리 인생은 못할 일이 없다는 거죠. 자, 누군가에게 묻지 마십시오. 힘들고 어려울 때 의논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결정은 마지막 나의 자존감은 나의 자신의 감과 의논하십시오. 나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소리에 항상 귀를 기울이시고 그 마음이 일어나는 대로 나의 인생에 한 발자국을 내디디시기 바랍니다. 누구에게도 나의 인생의 어떤 결정을 이렇게 귀를 기울여서 그 자가 해줄 것이라는 기대를 하지 마십시오. 그 자체가 어리석은 인생의 행로를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어떤 에너지가 좋은 에너지가 오겠습니까? 하늘은 감동합니다. 자, 어떤 사람에게 노력하는 사람에게 얼마만큼 미치도록 노력하는 사람에게 스스로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의 감을 이끌어내면서 스스로 이 세상을 한번 헤쳐나가겠다고 노력하는 사람에게 하늘은 감동합니다. 자, 아시겠죠, 여러분? 자신의 감을 계속 일으켜내야 됩니다. 묻고 또 묻고 또 묻고 물어보십시오. 감은 움직입니다. 이 감은 나에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그때를 왜 못 기다리십니까? 누군가에게 함부로 나의 인생, 나의 결정을 물어보지 마십시오. 그 사람은 그 어떤 책임을 질 수 없습니다. 나의 감을 항상 살려내는 생활의 어떤 그런 태도를 보이셔야 됩니다. 스스로에게 묻고 스스로에게 대답해 주십시오. 내가 할 수 있을까? 이 선택이 옳은 것일까? 이렇게 하면 어떨까? 내가 바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일까? 자, 여러분들 하루에 수백 번도 물어보셔야 합니다. 자, 이제 이 나 자신의 감은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왜냐면 내가 스스로 쓰고 있으니까요. 나의 감을. 내가 원하는 이 감을 내 스스로 깨어내야 합니다. 누군가에게 물어본다면 나의 인생을, 나의 감의 기능은 사라집니다. 자, 이 감의 기능이 없는 이런 상태에서 인생을 걸어간다는 것은 좀비의 인생이다. 심장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죠. 아시겠죠, 여러분? 삶을 살아가면서 자, 공부를 통해서 우리 자신감을 더욱더 충만히 해서 우리가 주체가 되어서 인생을 걸어가십시오. 아시겠죠? 저는 오늘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너무 멀리 해놨네.
공부의 두 얼굴입니다. 자, 97%가 깨달은 공부를 통해서 조직의 스승에 소속되는 자와 또는 3%의 아주 특별한 사람들의 깨달은 공부를 통해서 나 스스로 진화하는 사람. 자, 이런 사람의 두 부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깨달은 공부를 통해서 조직이나 스승 속에 소속이 되어서 가고 싶습니까? 아니면은 나 스스로 진화해서 나의 인생의 주체가 되고 싶습니까? 자, 여러분이 바로 스승입니다. 여러분을 기다리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 걸어오고 있습니다. 자, 그때 여러분들은 어떤 얘기를 해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아시겠죠? 나의 스승을 소개해 드릴 겁니까? 아니죠. 우리 스스로 스승이 되어서 그 자들을 이끌어 줄 의무가 있습니다. 자, 이것이 우리 인생의 빛나는 업적이 될 것입니다. 자, 이온의 타워 힐링은 오늘 깨달음의 두 얼굴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진지하게 얘기를 한번 나눠봤습니다. 자,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